여러분, 길랏밸리 이 말씀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카톡이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 뵈었던 우리 노태숙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임중석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아침에 말씀 집회에 또 이렇게 강사로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휴차선 집사님도 그 멀리 하동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일 멀리 오신 것은 네팔에서 오신 우리 황 장로님 같아요. 말씀 집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금방 또 네팔에서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또 오셨네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특별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의 선교 학원의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의 와일드우드 선교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그 지도자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이제 월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급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그 선교 학원을 저 강원도 평창 대화의 아치네라고 하는 그 계곡에서 이제 그 선교 학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거기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뭐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교사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엄한 교육을 받으시면서 고생도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그 얼굴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들을 보았을 때 정말 성경과 예언의 신대로 그대로 살다가 정말 늦은 비 성령 받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서 종처럼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와 결의가 그 얼굴에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정말 학식도 낮고 배운 것도 없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젊음을 다 바치고 월급도 받지 않고 그 대가도 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일하고 훈련받고 야단맞고 그러면서도 선교사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이수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돈도 주지 않고 맨날 고생만 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어떤 때는 지도자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당신은 좀 여기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려가라고. 아침에 있을 때 아침에 그 원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그만 내려가라. 이게 제일 두려운 말이었어요. 마치 내려가기만 하면 마치 뭔가 이 하늘 가는 어떤 기위가 박탈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 안에서 느꼈던 열정과 신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복음 전하는 이 시대 평신도 운동에 횃불을 든 선구자들이다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빛을 받고 감동을 받고, 나도 저분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멋진 삶은 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2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환갑을 맞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세상이 이제 뒤죽박죽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치고받고 하고 일본이 우리를 또 치고받고 하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늠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지점으로 가는지를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뜨거웠던 우리 아친의 형제들 말씀 집회한다고 그래도 아친의 형제들이 이제 오질 않아요. 이 아친회를 지나갔던 아니면 수백 명이 됐을 겁니다. 그 수백 명의 이 동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길에서 그 신념의 끈을 놔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돈벌이 또 다른 뭐 재미 또 다른 일들 바쁘고 장가 가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장사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 아침에 동문이 또 말씀 집회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식다무대 이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의 그 정확한 표현이 말이죠. 우리 아침의 동문들의 상태에 정확하게 대입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흐름과 아침의 흐름이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결을 따라 얼마나 신나게 그 물결을 타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아침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때에 우리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한번 회복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싶어서 여러분 이 말씀 집회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때의 뜨거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벽 4시 반이면 총을 쳐가지고 다 깨우고 그런 사람들 때 일어나서 그 아침에 이제 동산 그 산에 말이 가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그 시간에 먼저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하늘과 교통하고 돌아오는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목소리에는 이 기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담긴 채로 노래를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7시에 밥 먹고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 오전 작업 또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공부하고 예언의 신 다 우리가 그 말씀 가르쳐주는 대로 베끼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서 우리가 배에 잊지 말아야 될 아침의 정신 몇 가지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우리 그 아침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누가 나에게 어떤 이 선교 사업을 한다고 나에게 월급이나 어떤 대가를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좋아서 내 젊음과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침의 정신에는 성경과 예언의 신 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에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화입부인은 거짓 선지자다. 예언의 신은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때 옛날에 아침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예언의 신주의, 성경주의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또 하나의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 운동을 이끌고 싶었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직분이 특별히 보장되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나누는 데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도 우리가 뒤질 수 없기 때문에 평신도라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평신도 그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린 아치네 그리고 지금 작금의 우리 재림교회 또 특별히 한국교회에 어떻게 하면 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주제를 첫 번째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자원하는 심령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은 저는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랑에서만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신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제 십자가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이게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자비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율법을 폐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우고 율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그분의 다른 이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법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구원을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십자가의 한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또 하나의 기둥인데 그것은 자비입니다. 법대로 하면 죽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의 자비가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루는 두 기둥은 공의와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두 개의 기둥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율법만을 생각했습니다. 공의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의 자비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공의만을 강조하고 공의만을 붙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균형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기둥이 하나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십자가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시대가 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람들이 배우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왜곡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기별이 잘못 풀려지면서 무엇만 강조하게 됐어요? 자비만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율법은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폐해졌다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비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공의는 율법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정부에 관한 대쟁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한가 아닌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이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는 정당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공의를 옹호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맞습니까?
한쪽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고 또 한쪽에서 하늘 정부, 하나님 나라의 이 기초인 율법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개신교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기능만 강조하면서 십자가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 자유를 주장이 됐습니다. 공의를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깊은 대쟁투의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비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 공의,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고 하는 이 공의의 측면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십자가는 기둥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기별의 불균형 때문에 그 십자가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자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를 이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확증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숫자도 작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이 재림교회가 왜 남은 교회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세우는 두 기별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가 의미가 있고 남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이 있잖아요.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에서 모든 거리로부터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은 딱 한 점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중심이 되죠. 이 중심인 이 점은요, 모든 거리로부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의 중심은 모든 거리로부터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중심에서 떠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라고 해봅시다. 이 점은 한쪽은 길지만 한쪽은 짧습니다. 균형이 맞춰졌어요? 안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이 중심의 어떤 점도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의 십자가의 기별은 균형을 잡은 십자가의 기별이라는 점에서 이 원의 위치 중에서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바로 중심을, 이 세상의 중심, 이게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중심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균형 잡힌 십자가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기별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림교회는 공의와 자비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믿음과 행위가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 이 원의 중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사상은 바로 이 원의 중심을 이루는 이 면적이 적어도, 이 면적이 좁아도 이것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고 여기서부터 이 십자가의 기별을 점점 이렇게 넓혀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교회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사상에 철저하고 투철할 때는 우리의 기별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성경과 예언의 신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자비와 공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가 수적 팽창, 양적 팽창, 그 다음에 재정적 팽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500만에서 한 2,000만에 이를 만큼 숫자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단체에 불과하더니 이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많이 커졌어요?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커지긴 커졌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중심에 이탈이 생기고, 원래 중심은 여기인데 중심이 이렇게 이탈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강조하고, 이상구 박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균형이 깨지고 한쪽으로 기별이 쏠리게 됐습니다. 한쪽으로 기별이, 중심이 이렇게 쏠리게 됐어요. 여러분, 양쪽으로 팽창했고 재정적으로 커졌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중심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기별의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급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월급도 안 받고 자기가 장막을 기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그가 자급 선교, 천막을 깁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그것 외에도 이 사도 바울의 기별에는요, 균형이 있는 기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던 그 교회 이스라엘은 공의 쪽으로만 치우쳤고 율법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이스라엘은 커졌지만 중심이 변했습니다. 중심의 이동이 있었어요. 그 중심의 이동이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의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너무나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그 기별들을 세상에 던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로마서가 그냥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주의자 할례당이었던 이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로마서라고 하는 기별이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기별이었는지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할례당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즉 사도 바울에게는 돈 안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기별, 중심을 회복하는 중심 회복의 정신과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침의 정신을 논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린 원래의 중심으로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팽창했습니다. 팽창한 거예요. 커졌죠. 커졌다고 좋아합니다. 교단이 커졌다고. 11조가 많이 늘어났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중심이 원래의 중심에서 이만큼이나 이동해버린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동된 이 지점을 중심으로 여기에 뭐가 형성되냐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옹호하는 세력 집단이 차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득권이 형성된 거예요. 변화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변화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말이죠. 이동된 중심, 그 위치에 깨트리기 힘든 기득권 집단이 형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깨트리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의 개혁은 이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집단으로부터, 즉 원래의 중심에 가까이 아직도 머물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중심의 기득권 중심으로부터 변방에 있는 집단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신도라는 거예요. 즉 여기 이 중심에는 이 교단의 이제 목회자들, 또 이제 뭐 교역자들, 이 교단 중심의 어떤 그것들이 이미 다 체계적으로 거기에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중심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 중심에 가까이 있는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깨어있는 평신도들로부터 이 운동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신도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십자가의 기별이 균형을 갖게 되면 뭐가 세워질까요? 십자가가 곧게 세워집니다. 바람이 불어도 또 파도가 쳐도 누가 그것을 밀치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균형을 굳게 잡힌 십자가, 지금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중심에 있을 때만, 이 중심을 회복할 때만 이 십자가가 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세운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면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발전이 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인간은 뭐랄까요? 무기력하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칠 만큼 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바칠 만큼 그분의 희생은 큰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신 이 엄청난 희생의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이 간격이 바로 감사를 낳게 합니다. 감사. 잘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감사의 크기는 커집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크면 크다고 느껴질 때 감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그게 율법, 공의가 하는 거예요. 공의가 한 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구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한 바탕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바치셨다 하는 그 높고 높은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무한대의 감사가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뭔가 많이 희생한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이 율법이 없으면 인간이 원래부터 하나님같이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불멸 같은 사상들이 바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서 율법이 무너지면서 인간이 무언가
잘난 것처럼 느껴져요. 잘 보세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말이죠. 잘못 여기 취하면 말이죠. 이게 잘났는데 이게 생각이 팍팍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이게 감사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높이가 정말로 높아지게 느껴질 때 내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느껴지면서 이 감사의 크기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탱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둥이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별이 이 두 개의 균형이 채워지면서 우리는 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침의 정신, 첫 번째가 바로 자원하는 심령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침에 날마다 기도의 동산에서 돌을 싸서 기도처를 표시하고 또 나무 사이에다 조그맣게 나무를 대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또 어떤 사람은 달의 넝쿨 밑에서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그들은 기도처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날마다 충전하고 충만하게 했을 때 그들이 그 아침에 엄하고 그 엄청나게 추웠고 말할 수 없이 그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훈련들을 극복하고 이기고도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내 삶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예전같이 못하다 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균형 잡힌 기별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사단은 말이죠. 자비와 공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쪽에 너무나 치중하고 한쪽에 매몰되게 해서 균형을 깨트리면 누구는 성공한 거예요? 사단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왜 지금 이렇게 뜨뜻 미지근하게 되었는가? 왜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십자가로부터 비치는 빛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침의 정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세상은 사실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질되고 있는 세상 중에서 그 변질에 편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중심을 바꾸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길라벨리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옛날에 아치네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감동이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첨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340장 참미 후에 말씀 주신 장로님의 기도로 진행하겠습니다. 340장 날
죄악은 사나운 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이어받아 이해할 수 없는 주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보았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물들이 영원을 주님의 피가 씻어주네.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염려여 지체지 말고서 주 앞에 나와서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었사오니 우리를 다시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지를 생각하고 오늘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균형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의 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